샬롬. 10월 7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 시편 33편 11, 12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0장 그리고 빌립보서 1장, 에스겔 40장, 시편 91편을 전파라는 주제 단어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을 보고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의 결과였죠. 이방 여왕조차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한 민족을 넘어 온 세상에 드러나길 원하시는 뜻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지혜와 번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의 통치가 알려지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에스겔 40장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에 새 성전에 관한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은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회복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성전의 세밀한 치수와 구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는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확실한 건지를 보여줍니다. 이 환상은 단순히 건물의 재건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회복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며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누리는 그 보호와 안전을 노래하죠. 이 시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돌보심을 증거합니다. 전염병과 재앙 속에서도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고 건지십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기초한 확신이에요. 이러한 경험은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네, 오늘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갇힐 수 없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파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들어보면은 주로 떠오르는 게 뭐 TV 방송, 뭐 대규모 집회, 뭐 화려한 뭐 프로그램, 뭐 전파되는 거니까 좀 이런 뭐 군대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감옥이라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제약적인 공간, 너무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고백이에요.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상황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렇지 못하고 한 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의 사역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그가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해요. 감옥이 새로운 선교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시위대 군인들은 교대로 바울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 직무상 그곳에 있어야 했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이 방청객들과 나누는 대화, 그가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 그가 쓰는 편지들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황제의 궁전까지 스며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길을 일을 계획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요. 감옥 안 들어가야죠. 들어가면 끝난 것이죠.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복음 전파의 새로운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더 놀라운 일도 있었는데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의 고난을 본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바울을 보면서 이기고 더욱 담대해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간 사도를 보면서 그들은 복음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아, 복음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아, 복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해야 하는 진리구나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전파가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15절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라고 말하잖아요. 일부는 바울을 시기하거나 그에게 고통을 더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반응은 우리를 더 한번 놀라게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음 중심의 삶입니다. 바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신의 무슨 명예나 그런 인정 이런 게 아니란 말이잖아요. 자기 사역의 성과, 누가 그걸 뭐 가로챈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동기 막 이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에게 오직 딱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가 그것만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름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뭐 직장에서의 제약, 가정의 형편, 건강의 한계, 나이의 제한, 환경적 불리함.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다 감옥을 다 이렇게 증거한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복음이 전파될 새로운 땅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만이 갈 수 있는 선교지예요. 제가 거길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은요, 여러분만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가정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니까 여러분만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또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나 이렇게 견뎌내고 있어요. 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나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나로 이렇게 회복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제약이 있다 상황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관점인 거예요. 해석인 거예요. 우리가 제약으로 보는 것을 하나님은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복음은요,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완벽한 환경이나 능력에 의존하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복음의 충족함이 더욱 빛을 발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의 매임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갇힐 수 없어요. 담장이 막을 수 없고 쇠사슬이 묶을 수 없고 어떤 환경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복음의 통로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제약을 핑계로 삼지 말고 바로 그곳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를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의 전진 기지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 여러분이 갇혀 있다라고 느끼는 한 가지 상황을 찾아보세요.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주님, 이곳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될 수 있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보세요. 그들의 동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 뭐 저래 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가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일상에서 만나는 한 사람에게 작은 방식으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줍시다. 말이 꼭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제약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경을 핑계 삼는 대신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방도로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